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금요기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거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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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거친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불갑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일서 오늘 이 본문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이제 오늘로 거의 마무리되어지면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됩니다.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 월, 화, 수 한 5일 정도 연휴가 추석 연휴가 되어지는데 추석 연휴에 일가 친척들 또 집안 다 만나게 될 텐데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한심령도 이제 낙오되거나 또 시험 들거나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이 명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명절을 다가오는 이때 추석 명절 다가오는 이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하니 사랑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랑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되면 두 가지인데요. 한 어떤 가정은 추석이 명절날 서로 집안이 형제 우애가 있고 좋게 아주 아름답게 되어지는 아주 형제 우애가 강한 그런 집안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집안은요 형제끼리 모여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절대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서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아껴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에는 손해가
손해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봤습니다마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한국어 중에서요, 사람, 그 다음에 삶,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어원이 같은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삶,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어원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위대한 안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지옥의 삶도 천국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참된 사랑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할 때 생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다 보면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와 예배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1등 가는 자녀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 많은 친척들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분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전략적으로 누군가를 거리 둘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때도 그를 미워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곁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내 곁에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랑이 있어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모든 형제들을, 모든 집안 형제들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사랑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순종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순종을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언급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 이건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의 말에 순종하려고는 종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논리 있게 말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청의 가치는 위대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보다 귀를 높은 데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은 하나잖아요. 귀는 무엇이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하라고는 암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을 하려고 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중심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뭔가니 종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면 남을 배려하는 사랑스러운 자녀로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중요한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뭘 배우게 된다고요? 첫 번째는 형제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2번째는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을 배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모두 형제들이 모여서, 집안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순종을 배우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할 때 기쁨의 회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기쁨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볍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즐겁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을 필요로 하지만은 고생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고생은 다르지요. 힘든 상황에서 기쁨이 없으면 고생이지만은 기쁨이 있으면 바로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실천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축복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알고 묵묵히 충성하며 기쁘게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살펴주셔서 우리를 어느 누구보다 기쁘게
기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추석 명절 시간에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더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산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더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긴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능력과 축복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가지만은 그 전에도 지옥과 같은 삶을 이 세상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가지만은 천국 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환경의 문제 이전에 뭐예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어떤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미국 역사상에 링컨 대통령이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 하니 루스벨트 대통령인 것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젊었을 때 건강했던 이 루즈벨트, 그는 39세에 별장에서 찬물에 빠진 다음에 그가 안타깝게도 소아마비 진단을 받고 결국 실체화를 타게 됐지요. 그때 누군가가 그의 부인 엘리나에게 말했대요. 남편의 일로 많이 힘드시지요? 그때 그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편에 대한 사랑과 믿음 때문이었던 것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무장지대에서 지뢰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한 대대장, 병원에 있을 때 많은 사람 의문을 왔습니다. 의문을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때 이 대대장은 이런 얘기했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나의 길이 변경될 것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군인의 길을 갖지 못하지만은 군인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길로 하나님이 변경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그런 놀라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데 온 가족 식구들을 사랑하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진짜 평소에 망하면 망하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리라고 고백하면 그 믿음 속에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사랑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형제 사랑이 됩니다. 또 순종을 배우게 되지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명절 동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여러분들 승리하는 역사,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안겨지는 그런 명절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모두 사랑엔 손해가 없다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이번 명절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순종을 배우게 되며 기쁨이 넘치며 믿음이 생기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명절에 어둠의 권세가 우리들의 가정에 덮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흑암의 권세가 이 명절간 덮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덮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번 명절에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형제 사랑의 기회가 되어지는 명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고향을, 왜 먼 고향을 가는, 이제 가는 길 오는 길 모두 지켜주시고, 교통편을 지켜주시고, 손수 운전하고 할 때 교통사고 같은 건 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가정에 왔다가 임금질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송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안수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이제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명절이 돼서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의 권세가 넘보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명절을 향해서 고향 가시는 분들이죠. 고향 가서 혹시 토요일 날 내일 가시는 분들은 주일 꼭 고향교회를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 주일은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기도회, 또 이제 주일 오전 1부 예배, 2부 예배, 저녁 예배 모두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향 가지 아니하신 분들은 꼭 예배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코로나 4단계지만은 예배 인원이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배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요일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